호세아서는 모두가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예로 들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호세아가 이제 창기한테 이제 장가를 들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음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시대랑 뭐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호세아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단순히 음란의 행위라는 것이 그런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음란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호세아는 이제 고멜이라는 이제 창기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자식들의 이름도 이제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식들이죠.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 페이스풀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그 아내를 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이제 또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죄성은 변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 때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너네의 현실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너무 정확하고 촌철살인으로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그 죄성, 정말 중력처럼 자꾸 끌려가는 그 죄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멜이라는 이 아내, 그리고 그 고멜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신실하지 않은 아내를 통해서 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스라엘은 바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 신을 이 당시 때 섬겼어요. 바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이 가장 컸어요. 가장 유명하고요. 사람들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의지했을까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역사적으로 기적처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법까지 다 주셨어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관해서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왜 바알 신을 섬겼을까요? 때로는 바알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알 신과 여호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알 신이 무슨 신이길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은 아닙니다. 그 당시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했어요. 왜 그럴까요? 풍요의 신인 건 알겠는데 진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 얼마나 좋아, 풍요하게. 이 기왕이면 내가 살 거 풍요하게 사는 게 좋지. 그래서 그들의 설득된 것이죠. 마음의 설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니시냐. 그 당시 때는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이렇게 양심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풍요에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에 매료된 것이죠. 나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매료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과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음란 행위를 하는 아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대적하려고 간땡이가 붙지 않은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매일 보는 삶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그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점차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겠죠. 근데 잘 보면은 여기 2장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그 풍요롭게 채워주신 것이 누구라고 돼 있냐면요, 내 자신이, 내가 채워준 거다. 걔네들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악인에게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풍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소산을 잘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법칙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는 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거기 이방인 신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너네가 갖다 준 것도, 너네가 바쳐서 너네 더 큰 풍요를 위해서 헌금한 것도 다 사실 내가 준 것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풍요하심이죠. 사실은 그들의 풍요가 바알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방신에게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넓으신 마음이죠. 사실은 풍요로우신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칼 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분은 충성된 착한 청지기에게 큰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 또 다른 목사님은 존 우드버리지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돈은 행복을 빼고 모든 걸 살 수 있게 해주고 천국 빼고는 모든 곳에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일까요? 풍요로웠는데 풍요로운 사람만 풍요로웠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게 부자들이 많았지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만 살았어요. 우리가 한 개개인이 사회적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위안이 되시죠? 내가 특별히 막 지금 내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막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사회 시스템, 현대 사회 시스템은 개개인이 어떻게 돈을 다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삶을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전과는 다르죠. 이 당시 때와는. 사람이 워낙 많고요. 굉장히 인스티튜셔나이즈 돼 있고 정부에서 오히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리더를 뽑을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잘 할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리더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it is what it is. 이거는 그냥 이런 세상이니까 그냥 나는 거기에 잘 맞춰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거 지금 보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실제로 전 세계에서 1% 부자가 40%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상위 10%가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개개인은 잘 이거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기에는 굉장히 악한 세대죠. 그리고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그냥 쌓아놓죠. 그리고 그 부로 더 큰 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쓰죠. 그 사람들을 지금 악하다, 물론 악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지금 크리티사이즈 하려고 하는 꺼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이 불평등에 대한 마음이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 불평등을 너는 어떻게 보냐? 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 소셜 익스페리먼트죠. 사회적 실험을 했는데 한 미국의 대학교에서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도로에다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스탑 사인도 없고요.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에 지나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차가 쓰는 어떤 차들이 쓰는가를 하루 종일 봤어요. 며칠을 하고 봤습니다. 다 카메라 찍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BMW나 벤츠 혹은 고급 차들을 차는 차들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컨슈머 카들 있죠? 그런 차들은 많이 그렇다고 다 쓰는 건 아니죠. 근데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서서 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셜 익스페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그 모노폴리 그 브루마블 있죠? 이 우리 게임하는 돈을 이제 건물 사고 이 브루마블 게임을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맡겼어요. 하라고 이제 줬어요. 4명한테 줬는데 한 명한테 돈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몰아줬습니다. 거의.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모습을 보는 거죠. 몰아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근히 겨우겨우 살거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줬습니다. 거기서 게임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근데 처음에는 시작할 땐 다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많이 가진 학생이죠. 학생에게 어떤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공통적으로 이거 한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거만한 말투와 표정입니다. 장난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장난이지만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빌리는 게 가능하게 룰을 했나 봐요. 빌려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아주 짜게 굽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아주 교만한 표정은 잊지 않고 보여주죠. 그리고 마치 거기서 이 실험의 결과에서 얘기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노력으로 그 부를 얻은 것처럼 행동했다. 자신이 그걸 deserve, 내가 이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들. 자, 여기서 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결국 그 하나님도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그 부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들고 내 영혼을 교만하게 하며 높아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는 그 마음을 바꾸는 능력, 힘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불공평, 이 물질에 대한 반응, 그걸 보는 시선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누구를 섬기냐,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우리 세상의 바알은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풍요의 신,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호와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돌아서 버린 그 물질의 풍요에 마음에 뺏겨버린 우리의 마음의 해법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험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내가 마치 가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혹은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태도를 싫어하는. 다 작은 것도 양보하기 싫은, 지나가는 사람도 양보하기 싫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영이 어떤 상태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언제 잘할 수 있냐, 아주 프랙티컬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작은 것도 참지 못하는, 앞에 사람이 잘 가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빵빵거리고 화가 나는 모습, 그런 작은 것들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후진차를 보면은 양보해주지 않고, 실제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후진차를 몰고 다니면은 양보해주지 않는데, 작은 차를 몰고 다니면은 양보해주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대신 크고 좋은 차는 더 양보를 잘해준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너의 장가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액션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장가드는 것은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입니다. 너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너와 함께 살겠다입니다. 함께 살겠고 내가 영원히 그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그러니까 완전한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신과 풍요의 진정한 풍요의 신이죠.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죠.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풍요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풍요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너에게 사랑을 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정의를 항상 보장시켜 줄 것이고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맘몬, 돈의 바알의 생각이 너의 마음속에 나지도 않을 정도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정도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불량식품을 자꾸 먹으면은 불량식품이 더 땡기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먹지 않게 되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조금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술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가끔 술 생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맘모니즘에 중독되었던 거에 가장 좋은 것은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변하지 않고 내가 너가 원할 때 그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냐? 여호와를 알아라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어떤 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아라, 나를 알아라, 경험적으로 나를 알아라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풍성하신 그 깊이를 맛보아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나에게 어떤 큰 평안을 주는지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에 제일 많이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알라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거니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도 나를 알아라. 여기서 보면 장가 들리라가 약혼입니다. 결혼이 아닙니다. 아직.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요. 지금 당장 너에게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되면 내가 너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바로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이고, 이 여자 피메일한테는 더 적용이 쉬워요. 남자인 저로는 제가 신부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가 될 수 있는 장가를 들게 될 수 있는 장가가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제 기준으로 얘기했네요.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된 호세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 큰 축복들, 방금 말씀드린 사랑, 온유함, 온유하게 우리에게 다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정의롭게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기쁨을 누기에 올바르게 살 수 있게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맘모니즘이 바알이 생각나지도 않게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네가 뭐 먹고 살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주어진 거 내가 주어진 거 하면 너가 풍성하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이곳에서 누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나를 누리는 것이다. 나를 인조이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그렇다고 커뮤니즘처럼 강제로 사람들에게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필요도 없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좀 더 너그러운 삶, 용서하는 삶,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내가 왜 마음에 이러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응답받고 다시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적 풍성함, 물질적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더 많아 풍요로워질수록 그 풍요 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불만족스러움, 불평, 불만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장가들겠노라고 약속하신, 허투루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장가들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풍요와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맘모니즘이 생각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풍성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평안한 마음, 넉넉한 마음 주셔서 우리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사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삶이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통을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음성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